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초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모임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또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한 지체로서 또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룰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 놀랍게 하나님은 교회를 이룰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리더는 세우지만 그 리더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한 게 아니라 함께 할 자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살게 되시는데 이 공생애 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번째 하셨던 것이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또 금식하시면서 또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뭘 하셨죠? 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충분히 혼자서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일들을 혼자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결국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전파하시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들이에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치유하시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혼자서 안 하시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그 일들을 하셨는데 놀랍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꺼번에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초기에 우리는 한꺼번에 12명 다 불렀나?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많은 제자들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제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가 가나의 사람 시몬이라든가 또 이 바돌로메 그런 제자들을 부르는 상황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를 부르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 출신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12지파로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중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가 중심을 잡고 있었고요. 이제 남쪽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과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 단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브엘셀바가 남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동서보다는 북쪽, 남쪽, 북남, 남북으로 이렇게 긴 지형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이야 텔아비가 경제 도시고 영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놀랍게 예루살렘에 이제 이건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일단 이전을 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신앙의 본거지였고 거기에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있었었는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렇고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지켜보셨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바로 와 이게 아니라 지켜보셨어요. 뭘 지켜보았을까?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살펴보셨단 말이에요. 지켜보셨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그들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특히 베드로는 학문도 없었던 범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초등학교도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그런 무학에 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물고기 잡는 일들을 살펴보셨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였잖아요. 아버지가 세베대였어요. 세베대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물고기를 잡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로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 안에 불렀던 딱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농사도 그렇고 물고기를 잡는 것도 그렇고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이 그물을 던져서 이 그물을 배 위로 올릴 때도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고 그거 안에서 먼저 혼자서 뭘 앞서서도 안 되고 같이 협력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시골 한 구석에서 공부를 많이 배운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 한 가지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우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로 새 이제 재직으로 임직받는 뿐만 아니라 이미 집사로 직분을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언젠가는 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들을 허락하실 때 지금부터 준비되고 지금부터 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가.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나이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체성 안에서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 혼자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했던 것처럼 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될 이러한 재직들을 집사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너도 감독으로 너도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서 이런 자들을 이제 같이 동역자로 이제 세워야 되고 그런 동역자를 위해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라 하고 이 지침서를 우리에게 매뉴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시 서리 집사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이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진행형의 상황이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디모데가 이제 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그 집사들을 임명할 때도 그렇고 100% 완전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3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목회자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 라는 지침서를 줬다면, 이제 8절부터 이 13절까지는 집사 직분을 받을 자,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뉴예요. 지침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누가 이 지금 오늘 세워질 세 분의 서리 집사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비춰서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은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위에는 이제 장로들, 즉 장로는 지금 목회자를 이야기해요. 감독도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8절 한 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원래 이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집사의 뜻이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뜻보다는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이렇게 부르는데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보다 더 전에는 어떤 말이었냐면 종이었어요. 종, 하인, 모든 것들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때 이 종은 디아코노스보다 더 낮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춘다라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더 낮췄어요. 더 낮추고. 그런데 여기서 집사 디아코노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종으로서 자기 인격과 자기 모든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인 단계가, 여기가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즉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책을 가진 자를 집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중하다. 이 정중하단 말은 신중한 자기 행동에 대한 것들을 절제하고 규모 있게 행하라는 것을 정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 집사는 적어도 봉사하는 자로서 또 그 직책을 섬기는 자로 안에서 내 자신 안에 행동이 먼저는 절제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절제돼야 되는 것은 감정도 절제돼야 되고 언어도 절제돼야 되고 시간도 절제돼야 되고, 많은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나의 감정, 내 시간, 내 물질 쓰는 모든 것들 안에서 절제하고 규모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납니다. 회사 안에서도 같이 동료가 있고 위에 상사가 있고 밑에서 일하는 같은 부하가 있고,
모든 조직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다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 안에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뢰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게 돼요.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고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진실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한 입으로 칭찬했다가 또 욕했다가 하는 변덕스럽고 정말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조금 더 좀 경계하고 성경에 경계라는 말이 있죠. 경계하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 안에서 일부이연하지 않는 것. 이랬다가 저랬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도통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집사 안에서 이 첫 번째 8절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일부이연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중독으로 되지 않는 여러분 일주일에 술을 한두 번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사람은 이미 중독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술이 생각나고 갈증이 난다.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갈증 난데 한번 우리 안에서 술에 임박이 되면 성경이 술에 마시지 말지 말고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럼 술 마셔도 된다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레이디 말씀을 조금 살펴볼 텐데 술에 임박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술에 대해서는 레이디 10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 레이디 10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약은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워진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생기고 나서 대제사장 제도를 줬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아론의 계통들이 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는 완전했고 그가 드렸던 몸으로 드렸던 제물로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안에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까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서가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고백해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나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너를 높였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엄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다윗 이후로는 다윗의 혈통만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근데 우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런 자격도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러기 위해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우리 안에 규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규칙이 술에 대한 부분 안에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아론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미스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미순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와 네 자손들이, 저와 저의 가족으로 말하면 저와 우리의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또 막내딸까지 해막에 들어갈 때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 날,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일터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학교에서도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별된 이 자리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믿고 형제 자매된 저희들이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예배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모습 동일하게 구별된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막에 들어갈 때, 예배의 초소로 나아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때 죽음은 영적인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계속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때 하나님과 그 특별한 은혜의 것들이 끊어져요. 그래서 왜 숙제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나. 술 먹을 때 상황과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들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기분이 조금 처져 있었을 때 기분을 나를 조금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술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술을 마셔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술은 결코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언제든 충만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화해가 있고, 진정한 화목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넘쳐요. 우리가 다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서로 오해가 있을 때 술 한잔 마시면서 으쌰으쌰해서 더 나아진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도 하지도 않으니까 뻥 해가지고 풀지도 않고 그런다고 술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풀었던 관계들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아니요. 술은 술로 끝나요. 그런데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제3의 범죄를 야기케 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술자리예요. 결코 술은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화해가 없어요. 제2의 제3의 죄를 낳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술자리 안에서는 좋다고 했었는데 뒤에 돌아서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자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란가? 죽음을 면하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들을 받아야지만이 사는 존재예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홀해지게 되고, 세상 것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진정한 거야.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자녀들에게,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하는 것들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나를 소망하시는지, 주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끊어져요. 그런데 때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훈련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데 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 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참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느라. 술을 먹으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술은 알코올이에요. 독이에요. 이 독은 우리의 뇌를 파괴시켜요. 점점 우리의 뇌세포들을 죽이게 돼요. 특별히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전두엽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고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이 술은 우리의 뇌를 파괴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먼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가 정죄가 된다는 정죄감이 있잖아요. 내가 술 하나도 끊지 못하는데 술을 그래서 때로는 몰래 마시기도 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술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중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어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개적으로 마시지 않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죄가 돼요. 너무 또 담대한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의 모습 가운데서 너희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구별됐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 안에서도 걸릴 뿐만 아니라 속된 것을 분별하면 우리 요즘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 안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들 안에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내용들이 정보들이 유튜브에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그 영향력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술을 점점 많이 마시게 되다 보면 우리의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판단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은 내가 계속 만나서 같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로 이 사람이 필요한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술자리에서 맺어지는 사업의 파트너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가 말해야 된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이 자리를 가야 된가 말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술을 마시게 되면 거룩함과 뭐가 반대로 생각하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고 또 명심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요. 이게 정하고 이건 부정하다라는 것들 안에서 공부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11절 아니 나는 괜찮은데요. 아직 난 똑똑해요. 아직 저 실수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후회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어렸었는데 이 길을 갔어야 됐었는데 이것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 안에서 돌아보니 지금도 우리 자신 안에 나 술 먹고 나 여전히 포도주 마시고 나 여전히 맥주 마시고 그러는데 나의 지혜는 끄떡 없어. 나는 분별 아주 잘해. 나는 지혜가 뛰어나. 나의 통찰력은 나의 판단력은 아주 예리하고 아주 분명하지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봐주세요. 정말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도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게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도 실수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술을 안 마셔서 실수하는 것이 오라고 한다면 술을 계속 마심으로 인해서 실수가 10이 될 수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분별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세상 안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집사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8절에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할까? 결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왜 교회들이 왜 세상 가운데서 놀림을 받고 왜 교회가 소금의 역할들 빛의 역할을 못할까요?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중진들 안에서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금해하실 것을 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때서야 교회가 온전하게 서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재직들 안에서는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 재직들 안에서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적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다
다시 자기의 흑암의 권세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 자녀들을 호심탄탄 노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자라야 할지라. 깨끗한 양심이요. 양심은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양심은 하인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다 보면 이 양심이 계속 묻어지고, 도둑질을 할 때 처음에는 10조어치 훔쳤다가 또 들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20조어치, 50조어치, 100조어치를 훔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 잘못된 것들을 하고 나서 이것이 들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의 안에서 점점 양심이 묻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심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아닌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양심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서,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라는 것들 안에 믿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 옛날에는 그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 해서는 이제는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캐내야 돼요. 캐내야 된단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고 이 무뎌졌던 양심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을 선한 양심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것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3, 4월 달을 지나고 5, 6월 달, 저 매일 성경 피하라는 사람 아니에요. 매일 성경 피하라는 사람, 거기 그 유니온에서 저한테 뭐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많은 큐티책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큐티책을 볼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을 해봤어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고 딱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것이 매일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짝수, 달마다 짝수 달이 되면 우리가 말씀, 매일 성경 말씀 주문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문 받잖아요. 근데 놀랍게 남성교회는 없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없어. 예. 감사목장 몇 권, 은혜목장 몇 권, 그 다음에 촉봉목장 몇 권, 광야목장 몇 권, 청년들 몇 권 하는데 남성목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임마누엘 교회 남자 재직들은 매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들 집사직분을 안 받았어도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뭘 통해서 증거할 건데요? 뭘 통해서 나 자신을 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게 주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안에 다치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매일 성경이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돼요. 그런데 정 시간 없다, 나 시간 없어서 못 본다. 여러분 화장실 가시죠? 배변 활동 하시죠? 화장실에 가셔도 적어도 정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화장실에서라도 봐도 괜찮으니까 매일 성경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시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많은 지침서가 돼요.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많은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읽기만 하셔도 돼요. 꼭 반드시 우리 남순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반드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10절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래요. 우리가 지켜보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아는 것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하나의 가능성을 봤어요. 하나의 가능성. 그 가능성이 뭐냐면 같이 협력해서 고기 잡는 거 그거 하나.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히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예요. 예수님 그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아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망,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다시 선물로 받고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삶이 변화됐어요.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고 정말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어쩌면 12명 나중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20명을 세운 것도 아니고 30명을 세운 나중에 70명을 또 제자로 세우셨지만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요. 12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실패했던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 사도만 자연적인 죽음을 당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 안에서 부족해요. 우리 나름대로 시험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집사될 자격이 있나 없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때로는 자기가 그것들을 성장시키게 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 안에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험해 보래요.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서 그 시험이 결코 주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시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할 것도 아직도 많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감싸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중진들 안에 아픔을 받고 목회자인 저의 모습 안에서도 연약함도 받고 보여줬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대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우셨다면 반드시 그 세운 사람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견고한 인내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끌어가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사생아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지금 내가 눈에 보이게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예수님 만나러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점점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여기에서 말씀은 그렇지만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마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위에는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고 11절은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니라. 정숙하다. 경솔의 반대가 정숙이에요. 경솔하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은 언어에 대한 능력이 남자보다 더 발달되어 있어요. 내 구조 안에서도. 그래서 여자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이 빨라요. 남자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러고요. 그래서 여자들 안에서는 정숙하다. 즉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절제하고 모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참 남자 성도도 있고 재직도 있고 여자 재직도 있는데 왜 이 말을 특별히 여자 집사들에게 했을까? 많은 당짓는 것들 안에 거기에 중심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먼저 넘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리게 했어요.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여자 목회자였잖아요. 이 부분 안에서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면서 언어에 대한 것들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하는 것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또 다짐하고 그러면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뭐한 자? 충성된 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충성의 의미가 신실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끝까지 중간에 타협해버리고 중간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해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다시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성적인 것들 안에 이성에 마음을 두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때 교회에 음란한 영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정서적 간음 플러스 실제적인 간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 남자 집사님들 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질서를 잘 지키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훈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아이들은 알아요. 내 엄마가, 내 아빠, 특히 내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은 그냥 따라와요. 이번 선교대회에서 가서 신선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집에서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있었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음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있어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오지요? 지붕을 뚫고 네 귀퉁이에 이렇게 달아서 이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의 친구의 병을 낫게 해요. 근데 중풍병자의 그 사람도 그랬었지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4명의 친구에 대한 믿음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한 사람이 있었겠잖아요. 누구였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도록 했던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4명의 친구를 그 지붕 뚫은단 말이지. 재산을 손실을 입는다는 거. 말 그대로 집을 망가뜨리고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허락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 거기 처음 왔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이요. 집주인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내 재산을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이 지붕을 뚫고 자기의 재산을 희생시키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손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입은 입대로 돌아가고 모든 신경이 이렇게 마비되어서 끊지도 못하고 하는 그 친구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알고 이 지붕을 뚫도록 허락해줬던 이 집주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도 우리 모든 대리자는 다 예수님.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제가 목사라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폴란드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한국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되고 엄마는 목사 자격이 없어.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이중적이야. 위선자야. 그리고 엄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아무리 곁으로 볼 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 집사,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다. 우리 안에서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엄마가 이렇게 부족해. 엄마가 목사로서 이렇게 부족해. 엄마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부족해. 사랑하지 못했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 엄마가 회개할게. 그리고 엄마가 이제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그때 우리 자녀들은 그게 진심인지 그게 진실된 고백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권위를 줘요. 성도들이 제가 목사예요. 저에게 권위를 주세요. 제가 목사예요. 뭐 힘주고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네 내 말 들을게 안 들을게. 놀랍게 권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스스로 권위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괜찮다. 실수도 하지만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조금 살아보려고 또 발버둥 치면서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려고 한다. 그 권위가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권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가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할 때 그 권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권위를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살펴보고 부모가 살았던 그 모습과 정말 그 앞에서 보여줬던 정직함과 진실함과 그 성실함과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 엄마는 참 훌륭한 분이야. 우리 아빠는 참 대단한 분이야.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면서 참 애쓰며 힘쓴다 하면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왔어요. 이곳에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문자적인 뜻은 기초 계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내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칭찬받아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칭찬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반드시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또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구나. 그러면서 또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 더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분량이 더 커지면서 이 담력이란 말은 파레르시아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수함에 있어서 이제는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상급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보상이 없다면 천국에 영원히 가는 천국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을 때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어떤 것들을 보상해 주냐면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환난 날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면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에게 보상하겠다고. 이 보상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고 반드시 너를 창선케 하고 창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흘리신 눈물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헌신들, 또 희생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영적인 것, 믿음의 비밀을 담대히 가진 것.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된 내가 정말 섬김의 모습 가운데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삶의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건한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때로는 회사에 갔을 때 직분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회사에 갔을 때 집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집사 정말 정말 귀한 분이네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잘 알아요. 정말 당신 집사 직분 받고 나더니 집사다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